그 다음에 우리가 갈로타든 5번의 성화의 수단이다 혹은 방법이다. 아까 요 말 하려다가 우리 주석했습니다만 이 우리 성화의 주체는 누구시라 아까 우리 이야기했습니까? 성령님이라고 그랬죠. 예, 성령은 성화의 주체로서 성화의 수단이 효력을 발휘하도록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신전사님 우리가 끝나고 뭐 이웃을 섬기는 그런 한번 시간을 가지고서 말씀했지만 결국은 이제 그런 것을 성화의 수단 자체도 감동으로서 인도하신다는 거지. 인도하신다. 사람이 이기적인 생활, 이기적인 사회 속에서 자기 이 사람 본능적으로 게으르고 싶은 우리가 그걸 평안하다는 말은 윤리적으로 윤색이 된 표현이고 이 게으르단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게으르단 말은 하기 싫어하고만 속 놓고 이제 지나고 싶은 거, 그 게으름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우리가 결과적으로 편하고 싶다는 말이거든요. 게으름이. 그래서 그 평하고 싶단 말이 이제 도달의 가치가 이제 행복이라 하는 거 그런 말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효력을, 그런 수단이, 그런 성화의 여러 가지 방법을 발휘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수단이라고 해도 좋고 수단과 방법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하위 개념, 목적을 상위 개념으로 하면은 수단은 하위 개념입니다. 하위 개념은 상위 개념의 종속적 관계를 갖는다. 우리가 그 종속적 관계를 제가 자주 씁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거룩해지는 것은 목적의 개념은 우리 머릿속에 내가 이래 살아야 되는데 하는 게 있지만 종속적 개념이 자꾸 없어요. 그러자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같이 나태해서 있게 되고 아니면 또 태만하게 되게 되고요. 또 미루게 되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에 그것도 우리의 부족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내게 있어서 섭리해 주시고 계신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화라고 하는 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활동이고 값없는 은혜다. 참 귀한 말이죠. 값없는 은혜다. 우리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그 가치가 이유 없이 발생하는 것. 그건 우리가 소위 헬라어로 우리가 카리스란 말이 카리스란 말, 영어 이제 잘 아시는 대로 그레이스란 말이 바로 그런 것. 하나님의 절대성에서 나가는 긍휼과 자비에서 발생하는 영적 가치.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한다. 때로는 은혜가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하는 데는 사랑보다도 앞선다 그 말이죠. 사랑보다도 앞선다.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은 사랑으로 예정한 게 아니고 은혜로 예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자에게 그 대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성이 나타난다. 그래서 성화는 초자연자는 잘 아신 대로 자연의 법칙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대기의 불완전한 대기 형성이 되게 되면 저기압과 고기압이 있으면은 무거운 공기는 가벼운 공기는 상승하고 무거운 게 내려오니까 상승되고 하강되니까 하강된 무거운 공기가 빈자리에 공기가 상승돼서 빈자리에 이동하면은 바람이 공기의 유동 상태가 생겨. 그게 크면은 태풍이 되고 강풍도 되고 미풍도 되는 거지요. 기온이 큰 차이, 높낮이와 차이가 없을 때는 미풍이 되고 바람이 잠잠하기도 하고. 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이게 자연 법칙입니다. 그 초월한다 그 말이죠. 물결을 잠잠케 하는 게 초월이지 그 어떻게 그렇잖아요. 바람도 자 물어봅시다. 바람이 잠잠하다, 바람이 잔잔하다, 물결이 잠잠하다, 물결이 잔잔. 어디게 맞을까요? 잔잔이란 말이 있고 잠잠이란 말이 있습니다. 둘 다 틀린 건 아니죠.
있잖아요. 물결도 잔잔한 것도 있고 광풍이 부는다가 스탑하면 잠잠한 거고. 예, 물결은 잔잔하고 바람은 잠잠합니다. 예. 물결이 잔잔하다. 예, 바람은 거세의 기세가 꺾여지는 모습이고 일렁이는 기세가 예, 가라앉는 모습에서 그래서 물결은 잔잔하고 바람은 잠잠하고 그래 바람을 잠잠게 하고 물결은 잔잠게 한다. 성경 그래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쓴 사람이 있어요. 이삭을 묶어 놓고 아브라함을 묶어 놓고 하는 말로 같이. 모르고만 그래는 거지요. 예. 다 알아들으니까. 알아듣지요. 다 알아듣죠. 속으로 거품 물고 설교 들어보면 그러니까. 예. 이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예, 자꾸 이 조직 신학이란 말은 교리란 말은 한 개 한 개의 낱개의 귀절 속에서 귀납법적인 것을 전부 해석해서 종합해가지고 연역법적으로 이론이 만들어져. 이게 신학.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 그럴 때는 일반 성도에게 쩍쩍하는 게 싫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성경에 있는 말을 우리 신학적이란 말, 성경적이란 말. 적이란 말도 원칙은 제 책에는 이 적을 풀이했습니다. 적이란 말 인간적 그런 물어봅시다. 인간적이라 그러면 사람입니까? 사람과 같은 겁니까? 사람과 같은 사람 거. 같은 거로 봐야 되는 거. 인간적이면 인간이죠. 인간적이면 인간이 아니. 다. 예, 예. 그래서 이 적이라는 거 우리가 적을 많이 쓰는데 인간적으로 대해달라 그러면은 인간적 할 때는 문법적 풀이보다는 더 쉽게 그냥 인간적 할 때는 인간이라고 하는 네모가 있다. 그러면 나도 네모처럼 대해달라 그 말이에요. 인간처럼. 그러니까 인간처럼이야. 인간과 같이 해달라. 그러니까 인간 자체는 아니다. 인간이 표준이 되고 표준된 것만큼 나를 그렇게 봐달라. 쉽게 말하면 그런 거지. 그러니까 신학적 그러면은 성경에 있는 대로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대로란 말인데 대개 이제 성경 우리가 데오스 우리가 헬라어로 우리가 데오스 로기아라고 하는 말. 로기라는 데오스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데오스 하나님 탓을 말하는데 로기아는 진리 말씀이에요. 로고스 로기아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진리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신학이다.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관계되는 하나님의 관계된단 말은 뭡니까? 신학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관계되는 인간의 믿음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말씀 그러면은 그 대상은 사람이 대상이 되고 그 주체는 하나님 되는 겁니다. 신학적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관점을 말하는 것이고 말씀 그러면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거니까 하나님을 대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여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한다는 말은 성경적이라 그 말이고 성경적이란 말은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를 이렇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 성경적 말은 틀은 말이 아닌데 그러나 신학적 그러면은 학문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자꾸 원리적으로 아카데믹하게 좀 현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북스럽게 들 때 실제는 신학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그만 이 경직되게 들거든요. 지금 신학을 이야기하고 목사 설교가 다 신학을 말하는 것이고 신학을 말하되 응축된 개념적 용어를 가지고 신학을 말하느냐 풀어진 쉬운 말로 말하는 그 차이밖에 없이 신학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풀면 안 될 말이 들어있거든요. 풀면 안 될 말이. 예. 여자는 여자라 그러는데 계집이라 그러는 것은 우리말입니다. 근데 계집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말의 뉘앙스 있죠. 남편 그러면 남편 애들은 이리 앉으세요. 그러면 아무 저항이 없어요. 그러나 옆편 애들은 이쪽으로 앉으세요. 그러면 남편의 대칭적인 것이 옆편녀거든요. 그러나 옆편녀가 문화적으로 가치를 비속하게 일컫는 걸로 의미 부여 그래 됐단 말이에요. 그 이제 언어는 문화적 가치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자꾸 과부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홀로 사는 여인이라고 표현하자. 풀어서 이 과부란 말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문화 구조 속에는 과부가 인사에 조금 그러고 성경 분명 과부라고 말해요. 과란 말이 있죠. 예. 그리고 우리가 뭐 맹인이다, 봉사다, 시각장애다. 그 말해가지고 전화 온 사람이 있었어요. 예. 문둥병이라 그런 거. 문둥병 그대로 문둥병입니다. 동사. 그 나베라는 말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한센스별, 말 이렇게 뭐 그건 영어 말이니까 외국어 말이니까 그렇게 썩 이상적인 거는 아니지요. 근데 그걸 촌 언어 명명이 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설교 스피치학에서는 좀 말을 여고하고 정제할 필요가 있다. 청중을 이해는 우리 같은 지금 뭐 여기서 학자들이 앉아 있기 때문에 학문적 용어를 말해도 다 알지만은 그러나 일반 성도 성경 공부는 그래 말하면은요 그만 휘휘 들고 까마귀 어디 땀을 소리가 나겠다. 그래 말이야. 예,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이라고 하는 건 말의 언어의 철학이라는 건 그 언어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말에 대해 언어이라는 말은요, 말의 어떤 정신적인 말의 언어의 영이 있다, 정신의 혼이 있단 말이에요. 말이 가진 혼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문장이 참 조미료 잘 짜였다 하는 것보다도 그 문체가 정치하다.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말을 아는 사람은 정치하다는 말이 그 문장이 어느 정도의 그 문장이 이루어졌다는 게 직감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정치의 개념 모르는 사람에는 그 사람의 설교 문화, 그 글쓴과 수필을 보세요. 정치하다 그러면 정치가 뭐냐? 그래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청중 이해란 말은 그런 의미에서 이해된단 말이고. 그러나 우리는 정치란 말을 써야 직서에 풀이고 들어야 야, 그게 참 좋다. 이렇게 또 지성의 만족을 느낀 사람은 거기에 맞춰야 된다. 그 다음에 성령의 성경과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성경 학습은 성화의 큰 방편입니다. 은연중에 우리가 큰 방편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성경 우리가 말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농급하는 이런 것이 성화에 관계없냐? 아니 결정적인 성화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결정적인 성화를 지금 하고 있다. 가능하면 제가 이렇게 떠들고 거품을 물 때 주님고만 호랭이 재림하시면 얼마나 좋겠나 싶어요. 야, 김 목사 너 못하니 보시다시피 아닙니까? 그래 착하도 이러면 좋은데 저 녀석은 이럴 때가 주님 나타나면 이렇게 포착돼가지고 니 뭐하니? 내가 미워합니다. 그럼 이게 면목 없는 길을. 그래서 깨어있으란 말이 바로 그런 거지. 이게 결정적 우리 성화다. 그래서 성화를 위해서는 말씀을 배울 수밖에 없다. 네, 우리는 성화를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는 게 중요하다. 배운단 말은 성경을 배운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어떤 것을 알고 살아가고자 하는 것에 그 학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외에 이제 율법과 복음, 징계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잘 알죠. 사람이 때로는 연단을 줘가 징계를 떠가지고 우리 성화를 이끌어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요? 자연법이라는 사회적 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규범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김대도 같은 사람은 사용해 줌으로써 그 다음 사람이 제2김대도를 방지하니까 그 사회 정화, 사회 성화를 우리 사회는 정화, 사회는 기강을 말하지만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면 사회도 우리 성화를 이루자면 사회법이 있어야 되고 통치 개념이 있어야 되고 경찰이 있어야 되고 재판에 판단해서 영창도 살려야 되는 게 이게 성화적 방법이거든. 사회 성화 방법.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연단도 우리에게 준다. 연단은 저주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연단은 저주가 아니다. 저주는 버림이고 연단은 정금같이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서 때로는 연단으로 때로는 형통으로 그래 간다고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성례인데요. 자, 성례는 자 우리가 개척시에 보면 성례를 잘 못하는 데서 참 교회가 뭐냐면요. 성례론에서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는 것은 성례를 바르게 집행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지 못해가지고 바울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충고를 많이 하게 됐지요. 그래서 내 잔을 합당치 않게 마시는 잔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되게 여러분 보십시오. 자, 합당치 않게란 말은 이 성례에 있어서 왜 성례가 성화의 수단이 되느냐 하는 것은 칼빈은 제네바 목회할 때 성찬을 베풀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도 치유되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떡을 받고 잔을 받지만은 떡과 잔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고 그 영적인 임재에 대한 표상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받는 행위는 아무도 아닌 것 같지만은 받는 믿음의 행위 속에서 그 사건과 행위에서 그래서 우리가 소위 비저블 가스펠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네, 비저블 예, 가시적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떡은 가시적 복음, 가시적 복음이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보통 인비저블 처치, 어떤 비가시적인 그런 어떤 것도 있지만 우리 가시적 복음인데 요걸 한번 봅시다. 합당치란 말이에요. 치는 아어지고 혹은 개. 자, 아어지고 이제 부사의 의미가 되는데 요 암케라고 하는 아어의 치개지요. 요 아어의 치개. 요것도 부사, 요거 부사. 먹고는 먹다 원형에서 동사 활용형이고 마시다의 동사에서 마시는 자 하니까 여기서 동사 활용했죠. 동사 활용하니까 그럼 부사는 근본적으로 요거는 이제 주체입니다. 마시는 행위자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이 말의 바른 해석이 되느냐? 대개 우리가 강단에서 한국 교회가 설명할 때 합당하게 먹고 합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바로 이 앞에 우리가 성경 해석학에서 옳고 성명회가 해석해 우리가 문법적, 문맥적 해석, 어법적 해석이 있는데 이게 지나치게 세대주의가 됩니다. 또 전천연설이죠. 우리 천연설에 나옵니다만 지나치게 문자 천년이라는 숫자에 내어가지고 전천예다, 후천예다, 시대적, 역사적 전천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암케라는 부사는 언제나 부사는 용언이라 우리 동사와 형용사를 묶어서 이걸 우리가 용언이라고 그래요. 용언이란 말은 풀어서 말한다. 이것이 꽃이다, 이다 하는 게 용언이죠. 그러면은 부사는 항상 먹는 행위가 맞은 행위를 이 수식하는 종속절이지요. 그런데 암케자가 있고 합당치자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당 않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성찬을 받는 것도 엊그제 가서 이미 뭐 장사할 때 좀 잘못된 것도 있고 남은 약간의 자기 보호 본능으로 거짓말도 했는데 어떻게 합당합니까? 거짓없이 희생하는 그리스도 앞에서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는 주체를 강조해버리면 성찬지 할 수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먹는 행위와 마시는 행위를 합당치 않게 먹고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설을 말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는 소위 공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제설이란 말은 성찬을 받을 때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 함께 존재해 준다 라고 하는 공제설. 이게 이제 소위 루터가 이야기한 겁니다. 루터의 사촌, 루터는 가톨릭의 사촌 비슷한 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톨릭 같은 데는 뭡니까? 화채설이죠. 예, 화채설. 그러니까 이 화채도 제 책에서 참 어려워요. 이 화채설을 이 본질의 변화라 그들에 대한 신학은 화채설이란 말은 본질에 지금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지만은 그러나 이 떡 속에 본질적인 변화기는 떡은 떡으로 남고 잔은 잔으로 남지만은 그러나 본질의 변화다. 그 본질의 실체가 뭐냐고 질문하면 신부도 답을 잘 못합니다. 그 본질이 뭐냐 그게? 그 본질의 실체가 뭐냐 그러면은요. 그 변화는 본질이고 뭐냐? 그러면 논리적으로 표현하기 참 어려워요. 예, 제가
글을 써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은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잔이 포도주가 예수님 피가 된다는 게 쉽게 말하면 화채설인데 우리 이렇게만 말하면 왜곡시키는 거 본질의 변화다. 여기 화채설이고 칼빈은 뭐냐? 이 칼빈은 뭡니까? 영적인 임재설입니다. 아까 말해 하나님의 이 잔을 먹고 마시는 자가 어떻게 된다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명령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소위 God's demand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 요구에 따라서 언약을 지키고 받을 때 떡을 받는 사람에게 영적으로 임재하고 잔을 받은 사람에게 영적으로 임재해서 때로는 기적도 나고 신앙의 격발이 온다는 거죠. 그런 정신을 모르고 공제설과 그 다음에 쯔빙글리 같은 사람은요. 네. 쯔빙글리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은 순수한 기념설을 주장합니다. 왜? 나를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쯔빙글리는 기념설, 가톨릭은 화채설, 루터는 공제설, 우리가 믿는 위대한 칼빈 사상은 영적 임재다. 실제 영적 임재는 체험하고 있거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먹고 마시는 행위를 배불리 먹어버리고 취하게 먹어버리고 기념 그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깊은 신학적 이해를 하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사람이 죄인이고 받을 만한 자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먹는 애 죄인을 먹되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그 사상을 바르게 깨닫고 하라. 진정한 성화는 그걸 깨닫고 성찬에 참석해야 되는 거다. 그만. 그걸 깨닫고 보면 성찬은 세례교인 두 사람이 있어도 성례를 거행해야 됩니다. 목사를 못 모시고 되게 전사님들 하니까 전사가 성례 집회를 못하니까 오면 뭐 거마비도 조이되고 뭐 이런 걱정 때문에 못하는 게 태반입니다만 진정한 그러면요. 못 주는 거야. 공짜로 받은 복은 공짜로 해주지 누가 다 받고 그거 하나? 가서 해주고 목사는 사묘로 가서 성찬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때 성령을 받고 세례교인 두 사람이지만 성찬을 우리 저 홍성의 신전사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다니엘 교회 가서 성찬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교회거든. 주님의 임재요 역사요 주님의 약속을 실천하는. 그래서 여기서 위대한 성화에 피가 내게 오고 잔이 내게 오고 떡이 내게 와서 살과 피를 내가 받아들일 때 정신적으로 받아들일 때 영적으로 하나님 언약을 실천하고 임재해서 내 마음속에 신앙의 격발이 와서 주님 없이 못 산다는 마음이 고백이 나오게 되고 그렇잖아요. 늘르러도 눌러서 뭐가 부를 줄 알아. 이 말이 고백의 성화가 돼가지고 늘르러도 이 뭐가 그래서 성례는 이렇게 성화의 위대한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성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받기 때문에 자녀로 허락된 표시다. 자녀로 허락된 표시다. 아버지 상에 같이 밥을 먹는 것은 그 집에 자녀가 아니면 뭐 불가능합니다. 그 집에 가족이 아니면. 그 다음에 외적인 물세례는 성령 세례의 중생과 동일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로 죄를 씻는 표시다.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세례는 성화와 구원의 필요 조건이지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왜? 세례 못 받고 죽어간 사람 예수 믿고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그들이 세례 안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필요 조건과 필수 조건이다. 성화의 필수 조건은 되지만은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례를 바르게 받아들이면 물세를 받을 때 하나님 인침에 대한 표상이고 그럼 확인하는 건 대개 우리가 물세를 줄 때는 성령세를 받았냐 물세를 받았느냐를 먼저 확인하고 그것이 목사의 기술입니다. 그 영성을 읽어낼 수 있고 그게 우리 시문이라고 해요. 문답한다는 문답은 너희가 반드시 죄인으로 인정하느냐 그렇다면 예수 없이 살 수 있느냐 고백을 받고 세례를 주는 거죠. 그냥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성령 세례 받은 걸 그 고백을 통해서 확인될 때 물로 학생이 되면 학생을 주는 겁니다. 학생을 주면 학생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 물 세례 주고 물세례를 받으면 성령 세례 받는다. 예수님 물로 세례 받아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 비둘같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예, 예수님 영이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죄의 용서와 칭의의 약속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성찬이다. 예, 그리고 그 효력을 제공한단 말입니다. 의롭게 된 사람에 대한 효력, 성화된 사람의 효력,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효력이니까 우리가 성찬은 교회가 예, 세례를 받고 또 세례가 없으면 빨리 세례를 받도록 해서 그래서 성찬에 참석했을 때에 성찬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가지에 붙어 있는 그리스도의 가지에 붙은 영접된 자격, 동화의 자격을 주는 게 바로 세례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같은 몸의 동참 형제의 연합 참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 한 세례, 한 믿음, 한 교회. 이게 공동체, 세례를 통해서 묶어집니다. 그 다음에 속죄의 은총의 재현입니다. 참 이 중요한 거지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찬은 한자로 찬자는 좀 어렵습니다. 성찬이란 말은 뭘 의미하느냐 하게 되면은 속죄, 지난번에 속을 우리가 로고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헬라어로 속죄 로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죄를 대신 갚아줬다 그런 뜻이겠잖아요. 죄를 갚아주는 것이니까 죄를 갚음을 받고 용서를 받은 은총을 끊임없이 자꾸 재현. 그래서 기념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올 때까지 이 사실을 내가 이 땅 위에 재림으로 올 때까지도 이걸 기념하라. 이 말을 신학적으로는 재현하라. 재현하라. 자꾸 나타내서 속죄의 은총을 반복적으로 체험하라. 그럴 때 우리의 능력이 있다. 예. 그러니까 영적 임재가 그만큼 소중한 것이 우리가 성화의 수단이 된다. 자, 그 이외에는 여러분 이제 그런 우리가 지금까지 선언적인 내용을 종합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교회 훈련, 예, 교회 훈련의 목적, 교회 성도 간의 상호 교제, 예, 은혜 수단에 따라서 서로 공급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도, 예, 기도, 성도의 교제, 그 다음에 성화에 따른 다른 교회 진리와 성화에 따른 이런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아는 애요. 그러나 성화를 말할 때 좀 수단적인 가치가 되는 것이다. 남을 만나서 위험에 빠져서 약해질 때 되게 가난해서 거짓말을 하고자 하는 가능성이 직전인 사람에게 내가 차서 가서 격려하기도 하고 점심으로 배가 고파서 훔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내가 가서 점심 한 끼 사줘보면 그 훔치고 가진 마음이 그만 사그러져 버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성화에 얼마나 그 사람을 바르게 하는데 중요한 거냐. 이 교제가 그만큼 중요한 거다. 그런 우리 공동체의 개념은 매우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하고 마칩시다. 그 다음에 쭉 보면 예정설 때 소위 우리가 했던 게 좀 이렇게 회의주의를 신앙으로 가르치고 중생회계 해심성화. 회개하는 것은 회개 자체가 성화입니다. 회개할 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호련성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논리적 시간의 차서에 따라 가지고 물론 응답은 우리가 응답은 바로 우리가 yes라고도 있지만 wait도 있습니다.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 no도 있습니다. 아니다 말이야. 그 기다리라고 하는 건 시간적으로 지금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필요할 때 준다는 말이에요. 타이밍을 하나님이 정하겠다. 바로 즉각적으로 줄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다. 이건 전부가 yes나 기다리나 no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서 반응하시는 기도에 반응하신 하나님의 요소들이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회개하면은 그 이후에 어떤 죄를 용서함이 그 이후에 온다. 그러니까 회개할 때에 이미 회개할 때는 그 자체가 성화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회개는 성화와 시간적인 간격을 주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즉시 회개는 참 중요한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신앙과 성화인데 최초의 중생은 신앙을 앞서지만요. 그 다음에 들어가게 되면은 신앙이 중생 이후에 중생이 먼저고 신앙이 나중입니다. 최초는
신앙이 먼저처럼 생각을 드는데 요게 잘못된 알미니안주의와 혼돈을 가져오는데 뭐 한마디로 우리는 중생은 만세전에 우리를 이미 거듭나게 했다 그 말이죠. 예, 거듭나게 해가지고 그 중생 한 사람을 우리가 부르지요. 부른 사람을 회개하죠. 회개한 사람을 믿게 하죠. 믿게 한 사람을 의롭게 보죠. 의롭게 한 사람을 양자 삼죠. 양자 사람 거룩하게 하죠. 우리 거룩하게 왔습니다. 그 다음에 영하와 이제 무궁세계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견인 신앙의 시험을 견뎌야 합니다. 연단 예, 그 뭐냐 견인이란 말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이 견이란 말은 예, 걔는 굳을 견자 참을인자 아닙니까? 굳게 참는단 말이니까 이건 성령의 선물입니다. 절대로 내가 못 베깁니다. 절대로 내 능력으로 참아낼 수 없습니다.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지도를 받고 우리는 모든 삶에서 성령이 우리를 역사하고 섭리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자세히 바라보면요 성령이 우리를 전부 역사한다. 오늘도 성령은 나의 주인이다. 예, 그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두 가지 이야기하고 예, 마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여러분이 또 74페이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잠깐 간략하게 제가 핵심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선행과 성화의 관계. 예, 선행의 기초가 되는 게 틀림없습니다. 신앙에 의한 선행은 연락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신앙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 그랬거든요. 모든 것은 신앙의 동기가 있어야 된다. 예, 신앙적 사고와 신앙적 그 동기가 신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위선이라고 하는 게 신앙적 동기가 없이 예, 성령의 어떤 그 동기가 있어야 된다. 유인이 있어야 된다. 그 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럴 때 하나님은 연락된다. 그리고 믿음을 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말이죠. 바로 말씀하신 지난번에 우리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대비시키 이야기해봤습니다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은 가인은 그 피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속죄의 교리가 있다는 그 자체를 믿었고 저 아벨은 가인은 그걸 믿지 못했다 그 말이죠. 그걸 믿지 못했으니까 피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십자가의 보혈 공로의 속죄의 은총의 언약적 요소가 계약적 요소가 그것을 가인은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곡식을 천열매를 준수함을 드렸지만은 형식과 정성이 있어서는 맞지만은 아무리 정성이라도 신앙적 동기가 없는 윤리적 정성 가지고 안 된다. 신앙적 동기가 있어야 된다. 개군자이 되고 엉망진창으로 살다가도 내가 주님 찾자는 못 견딘다는 그 한 마음만 있으면 예, 그 자체가 재물이 된다. 예, 죄를 씻는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는 문제, 네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야. 죄의 용서는 내가 하는 거지. 네 노력에서 죄 씻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지.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앙적 동기가 매우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다가 예, 망할 수도 있다. 반드시 신앙으로 살면 흥한다는 말은 기독교 복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는 말은 못 붙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믿음 생활 잘하고 충성 헌신 잘해서 거기에 대한 이 땅의 분복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하면 잘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네, 반드시 그렇게 아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는 하박국 선지에 보면 흩어져 버려 한다. 그 부자도 어떤 사람은 신앙 올 때 이제는 하고 나중에 교회도 짓는 신앙 왔는데 사망령 올라가서 그냥 파들어 비비 꼬여가지고 나중에 거지가 돼버리는 거. 뭘 의미하냐 그 말이야. 그게 견본이 되거나 그게 우리의 어떤 삶의 패턴이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어떤 그런 경우들이 하나 필요하다면 흩어져 버리신다. 흩어져야 어떻게? 너는 네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기도 더 안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한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면 네 눈을 너의 물질에다 보호하다가 눈을 돌리고 내게 눈을 돌리라고 그 눈을 자기에게 돌리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눈을 다른 데 돌리기를 원치 않은 하나님 위대한 사랑에 파들어가면서도 하나님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방법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오묘한 지나놓고 보면 그때 그게 참 잘 된 것이다. 그게 프로비덴스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선행이 불완전하지만은 어떨까요? 한금만큼 갚아줍니까? 예, 공기로 보면 한금만 갚아줍니다. 하루 종일 일한 거는 일한다 한 대를 주지만은 한 시간 일하고도 한 대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금만큼 갚으면은 저는 우리가 가정에서 한 달에 한 400만이 필요하다. 그 내 노력은 100만 원까지밖에 못하나. 그것만 줬다 그러면 내 혼자의 점심상은 다 끝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 말. 하나님 나는 100만 원씩밖에 안 했지만은 300만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게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는 하나님의 공급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는 작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좋은 것으로 준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속죄와 칭의가 된다는 거, 믿어야 한다는 자각이 생길 때는 이미 성화의 토대를 가지고 있고, 내가 믿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이미 그리스도화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화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시간 개념에서 점진적 개념에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단순 개념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초자연적 개념에서 나의 나됨이 있다는 것을 항상 바라봤을 때 그게 진정한 우리의 안위가 있다는 겁니다. 성화도 칭의와 같이 복음의 은총에서 시작하고 칭의 때 성화와 같이 된다. 이게 바로 우리는 아까 머레이라는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론 속에도 5장 몇 조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거울 삼아 읽을 때 성화의 과정이 되고 성화의 발단이 이루어지게 되고 성경의 점진성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리고 회개하는 순간에 성화가 되고 약속이 이루어지고 결정적인 성화도 이제 시기가 그 다음에 성화가 그럼 언제 육체가 성화되고 영혼이 성화되느냐 하는 부분은 영화와 관련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결론을 이렇습니다. 성화가 인간의 공로성에 의존되지 않는다. 그 공로성에 의존할까봐 의뢰인은 결정적 이미 너는 성화됐다. 성화됐다. 다만 성화됐다는 그 믿음과 성화됐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나는 계속 성화를 이루어간다. 그래서 머레의 사상은 결정적인 성화를 점진성과에 절충하게 된다는 걸로 점진성만 말하면 안 된다. 그 칭의를 받을 때 자녀 될 때 이미 나도 성화도 이미 선언적으로 돼 있다. 그 성화된 것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먼지를 닦아가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은총에서 시작해서 은총으로 우리가 마감되어지는 결정적 성화의 관점으로 우리는 점진성화를 부족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의 규범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한마디 이야기 더 해야 되겠네요. 자, 우리는 수명을 다할 때 육체의 성화는 완결됩니다. 요까지 이야기해야 돼요. 흔히 언제 우리가 성화되느냐? 아까 우리가 남 귀때기 때리고 회개하지 못하고 금식도 못하고 죽었다. 우리가 완전 성결, 결정 성결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점진성에 맡겨놓으면 그 점진성에서 남 뺨 따기 때리는 것을 회개 못했으니까 성화도 되지 못해 남아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언적인 성화는 이미 견인과 같이 칭의와 같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수명을 다할 때는 왜? 내가 놔뒀으면 어제 내일 새벽 기도하고 회개할 텐데 하나님이 새벽 기도하기 전에 불렀기 때문에 회개 못하고 갔잖아. 그래서 육체의 성화에 완결이 되고 영혼은 부활할 때 완결이 된다. 그래서 영화로운 몸이 될 때는 영화로운 몸이 될 때 성화는 완전히 완결돼서 무궁세월 동안 우리 하나님과 함께 어울려 살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도표를 내가 이 컴퓨터에 도표를 못 그려가지고요. 이게 이제 전천년설에 천년설에 보면은 도표를 내가 나중에 여기 잠깐 그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콧물 흘리는 집에서 그렸어요. 그렸는데 이쪽은 이건데 그렇잖아요. 이거 보세요. 제가 그렸습니다. 이 도표를 그려가지고 우리가 19조
십고조 여러분 다 기억하겠습니까? 영원전에서 십고조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 구약시대에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면 십자가가 인류 역사 가운데 항상 중심이 됐어요.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성화의 모든 지금까지 예전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했다. 그러니까 예수 귀한 예수 받은 증거 많은 예수를 통해서만 주님 이름 부른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성화가 우리의 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것 때문에 소갈머리 잘못 부린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주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함께 못 박혔다. 점진 성화를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 그러나 그것도 선언적인 성화가 되어 있는 것은 그 모습을 자꾸 닮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점진 성화의 시간적인 점진성을 놓쳐버릴 때는 완결된 성화의 기준이 우리가 은총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참목한다. 이 감격이 반응으로 나타나서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하고 이런 반응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살아가서 성화의 수준을 높여간다. 아멘. 아멘.